됐어. 2020년이 됐네요. 10년에 우리가 오늘 기실론 공부는 시각의 사이, 지난 시간도 했는데 구경각 쪽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시각의 사이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교재가 몇 페이지이고 230페이지. 구경각을 마치고 시각의 사이를 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 시각의 사이가 이제 선에서는 이제 범부선, 뭐 소성선, 대성선, 최상성선 이렇게 선을 이 시각의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기실론의 시각 발심 수행인데, 발심 수행에 그 입장하고 그 발심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내용을 4가지 단계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것을 이제 구경각을 먼저 정리해 봅시다. 오늘 구경각 공부를 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합시다. 자, 교재의 구경각 원문을 봅시다. 구경각을 이제 규봉종밀은 최상선선, 열애선이라 그래요. 요건 나중에 설명합시다. 보살지진의 만족 방편하고 일념상응에 각심 초기하며 심무초상이면 이 원리 미세념고로 덕견심성하이 심적상주요 명구경각이라 시고로 수다라설 하노니 야규중생이 능관 무념자는 저기향 불지고라. 구경각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내용은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보살 지진, 보살의 수행의 모든 단계를 십신, 십주, 십회양, 그러고 십지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살 지진하면은 보살의 십지의 수행을 완전히 모두 다 끝마치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살 지진이라는 보살의 십지의 수행을 완전히 끝마친 경지를 이루고 이런 뜻인데, 보살이 십지 보살이 되면은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다 그랬죠. 왜 보살이 십지의 경지를 이루면은 불태전이 되냐면 법신의 지혜를 구족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거 먼저 봅시다. 이성과 사면의 수행사는 앞에서 우리가 상사각이라고 했는데, 그 이성의 수행자는 이성의 수행자라도 사면의 수행은 십신 보살, 처음 발심 수행해서 대성 보살도를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안목이 구족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번뇌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수행에 급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고 있는 육진의 경계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안목이 없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성의 수행자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을 하지만은 법신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법신의 지혜를 이루면은 아공법공이 돼야 된다 그래요. 아공법공이. 그래서 아공법공을 이루는 경지가 대성보살의 십지 이상의 보살이 되는 거죠. 이걸 대성선이라고 하는데, 자, 십지 이상의 보살은 아공의 경지야. 또 법공의 경지를 이루어. 그래서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룸으로 해서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다. 여기 이제 자신이 진여 법신의 지혜로서 이체의 자의식에도 경지에도 걸리지 않고 의식의 대상 경지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입장이 이제 법신의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법신의 지혜를 이루면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고 중생의 생사 망념의 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다. 그래서 법신 보살은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다. 요걸 이제 십지보살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요걸 대성보살이
대성불법의 지혜를 부족해서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므로 또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방편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타락하지 않는 수행에 힘을 부족했다. 이런 표현으로 수행 단계를 이렇게 대성선이라고 표현해요. 수분각이라. 뭐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과 방편의 지혜에 따라서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타락하지 않는 능력을 갖추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춘 보살을 십지보살이라고 하는데, 십지보살의 경지를 이제 초지에서 십지로 나누기 때문에 십지보살의 지혜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열애의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미세한 3세 망념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부족하다. 그래서 요 구분해요. 요거 이제 3세를 이렇게 앞에서 이제 뒤에 가면 3세의 미세한 망념은 안고에 떨쳐버릴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다. 그래서 3세의 미세한 망념, 요게 이제 무명업상, 명경상, 경계상이라고 하는 이 3세인데 12연계에서 볼 때 무명행식이라. 그 무명이 일어나는 사실을 완전하게 미세하게 작용한 것을 떨쳐버리는 안목이 불지견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3세의 망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입장을 대승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3세의 망념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것은 오직 누굴 넘기라. 오직 부처의 지혜와 안목으로서만 있는 이 3세의 망념을 판단할 수가 있어.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면은 3세의 망념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은 3세의 망념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는 단계의 안목을 갖추고 있어. 그래서 열애선의 경지가 되면은 구경각을 이룬 열애선의 경지에서는 물지견이 부족되어서 부처의 지혜로서 3세의 망념까지 떨쳐버립니다. 그 단계를 열애선이라고 하고 그 열애선의 경지를 깨달음을 구경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점이 이제 대성선하고 열애선의 차이를 여기 나눕니다. 그래서 구경각, 최성각, 최상승선에 가지고 우리 이제 건강경에 보면은 이 법문은 진여의 법문은 대성 발신자를 위한 법문이요. 최상승선의 발신자를 위한 설법의 법문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 때문에 여기서 구분을 딱 두는 거라. 이성 수행자가 대성 보살이 되고 열애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대성 법문이라고 해요. 자,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티실론에서 이것을 수행과 정법의 안목과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능력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예, 책에 있게. 그래서 여기에 보살 지진고요. 보살이 십지의 수행을 완전히 끝마친 경지가 되어야 열애선의 경지에 부경각을 이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수행 단계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수행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교가 수행의 단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는 차별 종교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각의 사이를 수행의 단계로 두는 것이냐, 안목의 차이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안목의 차이로 봐야 돼요. 그런데 수행의 힘이 부족되는 힘이 궁극적으로 수행의 단계를 이룬다면, 수행의 단계가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면, 너는 이성의 수행자고, 너는 대성의 수행자고, 너는 열애의 수행자고, 구분된다면 불교는 차별의 종교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 표를 그리는 겁니다. 불지견을 부족하는 능력에 따라서 선의 종류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안목의 차이와 수행의 능력의 한계를 정리한 것이지 차별적인 단계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지보살의 수행을 완전히 다 마쳤다라고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지견으로 열애의 경지에서 푸경각을 이룬 상태가 되면은
삼세의 망념을 판단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열애선, 대성선의 한계를 열애선의 입장에서는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걸 구경각이라고. 그래서 보살 지신이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보살도의 수행에서 십지보살의 수행의 능력과 정법의 안목의 경지를 모두 다 끝마쳤어. 그리고 또 뭐가 또 필요하냐? 만족 방편이요. 방편의 수행을 원만하게 부족했어. 여기서는 보살 지진과 만족 방편 두 가지 말로 했는데 보살 지진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뭘까요?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익히시로는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이 보살 지진, 보살도의 십지 수행을 완전히 끝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겁니다. 네? 자, 우리가 때면 보살도 수행에서 실천 수행 단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육바람이지, 육바람이에요. 그렇죠? 육바람의 수행을 완전히 끝낸 상태예요. 보살 지진이라고 해요. 육바람일의 오시지계 인욕 선정 정진 이런 능력을 완전히 부족했다. 그러고 사서법의 수행을 완전히 이루었다. 보살도의 정신, 보살도의 사상을 정법의 안목으로서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방편의 지혜를 능력 갖춘 거죠. 보시지계 인욕 선정 정진 이런 것을 방편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 그래서 그런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은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자신이 중생심으로 잘못된 과오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때문에 지혜의 안목하고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힘에 의해서 보살도의 수행을 끝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열애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수행의 능력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보살도의 수행의 모든 단계를 다 마쳤다. 그리고 방편 지혜를 만족했다. 이런 경지는 대성의 불법을 완전히 깨달아서 대성의 안목을 부족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방편의 지혜를 만족하는 겁니다. 이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자신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능력은 어디 있느냐? 방편의 지혜예요.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능력이지만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보살도의 삶을 지혜의 생명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갖추었을 때 일념상응, 일념 찰나에 진여 본심, 구경에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와 상응 이룰 수가 있다. 불의의 경지를 이루게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완전한 열애의 지혜. 자,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이런 말 건강하게 했죠. 그죠? 진여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여실하게 안목과 방편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각신초기하고 신무초상이요 이 원리 미세년보라. 여기서 망심이 일어난 처음 망심이 일어난 그 사실을 각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각하는 힘은 무엇이 있죠? 시각이라고 하지. 시각은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자각하는 능력이 있을 때 시각의 발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시각이라는 것을 발심 수행이라고 보면 돼요. 발심 수행. 발심 수행은 자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뭐죠? 정각이 따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각이라고 하는 말을 발심 수행과 더불어서 정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발심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망념을 자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중생심이라든가 사도라든가 외도법이라든가 내가 악을 짓는 인연으로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진단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발심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발심 수행이 불교 수행의 근본인데, 궁극적으로 수행의 본질은 뭐라고 했었죠?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 경지가 무엇이냐? 부경이지. 부경이니까, 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입니다. 진여를 부경이라고 해요. 이것을 진여를 부경으로 표현하는 말을 불교에서 뭐라 하냐면은 발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게 무상, 정등, 정각이다. 이게 진여가 평등인가 동시에 부경인 거예요. 그래서 부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또 다른 쪽으로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불교는 차별의 정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원부나 이성이나 대성은 아직까지 구경각의 지혜를 실행하지 못한 단계인 거고, 어떤 차이에서? 안목의 차이에서. 구경의 진여일심의 지혜가 열애의 지혜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안목이 뒷받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목이 망심이 처음 일어난 그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와 망심을 자각함으로 해서 망심이 처음 자각된 그 상태의 모습을 진단하고 판단하니까, 망심을 자각하니까 망심의 처음 모습이라고 하는 상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체 유의법은 여몽 포용이라 실체가 없잖아요. 이 사실상 중생은, 망심은 자신이 뭐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생은 집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애의 경지에서나 안목을 갖춘 사람의 불정에는 망심이 일어난다, 망심을 자각했다, 망심이 어디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내용이 실체가 없잖아요. 자각의 불정에. 이러한 사실을 완전하게 망심이 일체 괴공, 하나와 같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 해서 망심이란 대상 경계가 대상으로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고 극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분에서 지혜가 이루어지는 힘을 발휘할 수 있어. 그와 더불어 뭐가 되느냐? 원리, 미세, 망념을 모두가 여의게 돼. 여기서 3세, 여기서 원리, 미세한 3세의 망념까지도 열애의 경지에서는 모두 여의일 수 있는 경지를 이루게 돼. 그러니까 구경의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망심이 처음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능력에 따라서 망심의 처음에 일어나는 어떤 상태나 모양이나 망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아.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망념이라고 하는 것도 자아의식의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망심을 여인 상태는 뭡니까? 바로 덕견심성이 되는 것이요. 자신의 마음의 근본의 본성을 덕견, 깨달아 친견할 수 있는 경지. 이걸 덕견심성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견성. 우리가 견성성불 하죠? 이 말이에요. 이 말. 덕견심성. 심성은 마음의 근본 본성을 친견한다, 깨달아 체득한다. 이 견이라는 것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여의 지혜로 친견하는 걸 말이에요. 중생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게 경전의 말을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보는 거고 중생심으로 불성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자아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중생심으로 대상을 볼 수가 있어요? 중생심은 절대 견성, 본성을 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견성이라고 하는 말도 방편의 언어로 이어서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상 보는 주체도 없고 보이는 대상 경계도 없어야 돼요. 이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수행 체계를 방편의 언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덕견심성이라는 말을 할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법의 체계, 수행 체계를 우리가 언어 문자를 통해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그 세계를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후덕이 방편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덕견심성. 자, 망념을 자각하는 그 안목에 의해서 진여 본심의 본성을 친견하게 되고,
자, 여기에서 진여본심을 친견하는 마음이, 진여본심의 마음의 작용이 상주하는 경지를 이름하여 후경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상주란 말을 쓰죠. 이 심은 진여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상주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주한다 하는 말이 맞겠어요? 마음은 실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게 적신시불 이런 말 하죠. 그죠? 마음이 부처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마음이 부처라고 한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자기 자신에게 자문을 한다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 한마디가 신적 상주요. 자, 마음이 상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이게 보통 우리 진여자성이 항상 청정하게 여여하게 작용한다 이런 말이지. 다른 말 하니까. 그래서 여여 부동 이런 말 쓰죠. 여여는 뭐라 했습니까? 열에 이런 말 쓰지. 그러면은 마음이 상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상주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럼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말이나 여여라고 하는 말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여하게 지혜가 작용한다는 뜻이지. 그치? 그렇죠? 열애가 뭐겠어요? 여여하게 중생의 망념이 소멸된 경지에서 진여본심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 내가 항상 여여는 ing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이 상주하는 내용은 진여본심이 지혜로 여여하게 상주한다. 이런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적심시불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마음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바로 부처라고 한다. 똑같죠? 자, 그것을 바로 열애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중생심을 초월해서 진여본심이 지혜로 여여하게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부처가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까? 이것도 문제가 나오겠죠. 어떻게 그러면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부처의 마음으로 지혜로 여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응? 위에 만족 방편이란 말이 해결합니다. 방편의 지혜로 여여하게 작용해요.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 여여하게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제자가 없어요. 주제자가 없기 때문에 수연성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망념이 치고 들어오면 망념에 오염돼 버리고 자각을 하게 되면 또 회복하게 되는 이런 상태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살 지진이라든가 만족 방편의 경지를 이뤘다는 것은 진여 본심이 아공, 법공을 다 초월해서 방편의 지혜로 지역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마음이 방편의 지혜로서 여여하게 부처의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우리가 방편의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 부처의 지혜로서 자기의 마음을 부처의 지혜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보살 지진의 만족 방편이에요. 이 구절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각의 사이를 이루게 하는 수행, 불교 수행의 핵심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음이 항상 상주하는 경지를 후경각이라고 하는데, 후경각의 내용을 이제 봅시다. 열애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후경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 할 때에 후경의 깨달음의 상태가 있습니까? 없지. 자, 우리가 신성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그 경지를 후경각이라고 했는데,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족 방편이란 말이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한번 깨달았어. 여기도 그렇잖아요. 본부가 망념을 깨달았다며.
근데 또 깨닫고 또 망념으로 가고 또 깨닫고 망념으로 가는 것은 범부 불각이라고 했어. 여기서 뭐냐? 방편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방편으로 자기의 지혜를 이루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깨닫고 범부로 가고 깨닫고 범부로 가고 이게 범부선이라는 거죠. 여기서 만족 방편이란 말을 구경각에서 쓰는 이유가 열애나 재불이 설법의 의미가 뭘까요? 방편? 방편으로 방편의 지혜로 설법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합니다. 대성불교 경전이 여기에 의미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만족 방편. 여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말은 원만하게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방편을 만족했다는 말이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라도 어떠한 일을 당해서라도 방편의 지혜로 열애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구경가의 상태에서 여여하게 마음이 부처로서 자신의 삶을 본분사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형이상학적으로나 추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우리가 그렇게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기실론에서 이런 시각의 사회라든가 불교 수행의 체계라든가 이걸 정립을 하지 못하면요. 어느 몇 마디를 알고 우리가 불교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불법을 뭐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아주 이게 경전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꿰뚫어서 정리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 요 구절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거듭하는 겁니다. 만족 방편이기 때문에 일념상유. 방편을 부족했기 때문에 일념에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부태진의 경지에서 열애의 지혜로서 구경각으로서 부처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성을 깨달아서 진여 본성을 깨달아서 항상 진여 본심이 지혜로 항상 상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이름하여 구경각이라고 한다. 자, 마음의 본성을 깨달았다고 해서 구경각이 되느냐? 되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위에 만족 방편의 힘에 의해서 마음이 진여 일심의 지혜가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이 만족 방편이에요. 그 만족 방편을 부족한 힘에 의해서 구경각의 경지로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경지가 열애의 깨달음, 구경각이다. 그래서 재불열애는 궁극적으로 이런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열애선이라고 해요. 자, 불지견으로 중생의 미세한 망념까지 모두 다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그것을 방편의 지혜로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한 망념에도 타락하지 않고 방편의 지혜로서 자신의 마음이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본부사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부족했어요. 이게 바로 심적 상주의 명구경각이다. 이랬습니다. 이걸 글자대로 그냥 쭉 읽고 이해하고 해석해버린 넘어가면요. 아무리 읽어도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요 구절은 잘 사유하고 몇 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로 수다라 대성경전에서 설하기를 만약에 어떤 중생이 능히 스스로 번뇌 망념이 없는 무념의 경지를 능히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는 즉 부처의 지혜를 향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자, 여기서 능무념자 무념을 관찰한다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안목이십니다. 망념이 없는 경지를 관찰한다는 것은 망념을 자각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망념이 없는 경지라는 것은 망념을 자각했을 때 망념이 없는 경지가 무념이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이걸 견성 성불을 무념을 관찰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견성 성불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망념을 자각했을 때의 견성 성불이 돼요. 근데 중국 선생들은 이걸 줄여버린 거야. 그냥 견성 성불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견성 성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왜냐? 분리 문자만 이야기하고 이심전심만 이야기하고 견성 성불만 이야기해. 핵심적인 만남. 근데 중국의 선생들은 그게 통했는데 지금 초학자들이 그게 통합니까? 말은 아는데 내용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평생 선은 견성 성불이야, 선은 분리 문자야 이것만 떠들고 평생 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불법도 모르고 안목도 갖추지 못하고 그 시각, 발심 수행으로서 그러한 경지의 삶을 스스로 이루지도 못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구경각의 본질이 정말 중요하니까 만약에 무념을 관찰할 수 있는 능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누구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발심 수행해서 이런 뜻입니다. 항상 자발적으로 자신이 번뇌 망념을 잘 진단하고 판단해서 원래 진여의 지혜는 번뇌 망념이 없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념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경각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능력을 갖춘 걸 말해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망념을 자각하는 단순한 행동으로 이루어지느냐? 방편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죠. 열애의 모든 수행 단계를 다 끝내고 만족 방편하는 경지에서 일연상응할 때 무념의 경지를 관찰해서 무념의 경지를 이룬 자는 부처의 지혜로운 삶으로 불지를 향한다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 향상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향한다는 것은 목적을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불지를 구족해서 부처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이게 중요하니까 앞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보살이 보살도의 수행에서 모든 십지보살의 수행의 단계를 다 끝냈다. 십지보살의 수행을 단계를 끝나면은 그 육바라밀 수행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육바라밀 수행을 또 합치면은 사막이라. 근데 다 끝낸 수행에서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 이야기해요. 십바라밀. 십바라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방편하고 역이라. 방편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힘. 요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대성선의 구경국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마음이 항상 부처의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힘. 힘이 뭐죠? 능력입니다.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편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 힘. 이게 부처의 심력이라고 해요. 부처의 지혜가 부족하는 능력을 심력이라고 하는데 이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힘하고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요게 만족 방편이라고 해요. 이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힘에 의해서 진여일심의 마음이 항상 부처의 지혜로서 여여하게 상주하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각을 한번 깨달았다고 구경각이 딱 되는 상태가 아니라 구경각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능력을 부족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단계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발심 수행의 능력과 발심 수행의 능력으로 부처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열의 경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열애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경각이라고. 자, 여기에서 기실론에서 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살 지진에서 만족방편. 이게
육바라밀 수행이라든가 보살도 사서법의 수행이라든가 보살도의 실천 수행의 모든 실천 덕목을 완전하게 다 구족했어.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아공, 불공이고 보살도의 실천 덕목을 방편의 지혜로 다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구족했어. 그런 능력을 갖춘 열애의 지혜와 안목으로 일념상응이요. 일념이라는 것은 찰나 일념에 뭐와 상응하냐? 진여 본심과 상응합니다. 그래서 일념상응, 염념상응, 열념본심. 이게 일념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에서 보살도의 삶을 지혜로 이루기 때문에 국태진의 경지가 되죠. 그래서 열애는 항상 여여부동, 여여상주, 심적 상주의 지혜를 자기의 본분사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지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자, 망심이 처음 일어난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자각하고 망심이 처음 일어난 상태를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일체에 없다. 일체 유의법이 영호항포영이라는 사실을 열실하게 잘 관찰해서 알 수 있는 능력, 안목을 갖췄기 때문에 미세한 3세의 미세한 망념까지도 멀리 여임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게 3세의 미세한 망념까지도 보살이 여의지 못하는 3세의 미세한 망념을 열애의 경지에서 여일 수 있는 능력이 유불능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부처의 지혜의 안목으로서만이 이 3세의 망념을 다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유불능지, 이게 기신을 더 자주 씁니다. 이걸 유불능지란 말을 잘못해 오직 부처만이 능히 알 수 있다. 글자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부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알 수 있는 경지다. 그게 어떤 경지냐? 중생의 미세한 망념. 이게 중생의 병을 다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은 불지견, 그걸 여선에서 정법 안목이라고 합니다. 정법 아니에요.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지 못하면 사실은 망념을 진단하는 힘이 없으면 발심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응? 불법의 대의라고 했죠? 이 불법의 대의는 경전에서 설하는 모든 법문을 종합한 힘입니다. 그래서 선성들이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대의, 금강경을 설법하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안목을 부족했을 때 조사로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부족한 힘이죠. 자, 여기서 일념상응으로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덕견심성이라고 하니 이 심성, 마음의 본성은 항상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부족했기 때문에 마음, 진여 일심이 지혜가 여여하게 상주하는 능력을 이름하여 구경각이라고 합니다. 요 상주라고 하는 말을요, 열애장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진여 본심은 항상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상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양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비로자나 불이나 열애나 이것을 태양에다 비유하는데 우리는 태양이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자체 방명이야, 자체 방명. 자체 현조라 그래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휘하고 자체적으로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자체 방명, 이걸 비로자나. 그 열애는 뭡니까? 바로 비로자나.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면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태양이 자체적으로 항상 빛을 발휘하고 생명작용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휘한 지혜 광명의 빛이 만물에게 생명의 빛, 에너지, 힘, 광명,
모든 것을 다 제공해요. 어떤 보상과 목적을 위해서 태양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재불의 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체 광명의 묘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방편의 지혜로 실행한 겁니다. 자, 시절 인연에 작용하는 자체 광명의 지혜는 방편의 지혜 말고는 없거든. 왜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태양과 같이 있다고, 심이 자체적으로 있다고 태양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불교에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죠. 그죠? 영혼은 시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성은 부수자성, 수연성. 자성은 자성을 고수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자성이 자성으로 고수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 자성으로 고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안목하고 방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수행으로서 이걸 정립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면은 생명이 작용이 될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생명의 작용, 지혜의 생명이 작용하는 힘이 발휘되니까 외부의 태양의 빛에 누구나 접근을 못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체적인 힘을 상실해요. 그런 상태를 불교는 자연의 종교입니다. 자연의 지혜를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게 하는 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이건 누구 주장에 의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 법위의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신성이 항상 여여하게 상주한다. 그냥 상주하는 게 아니다. 상주하는 힘이 있죠. 자체적으로 지혜 방명의 작용인데, 선에서는 이것을 지혜 방명의 작용을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신적 상주의 경지를 이름하여 부경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신론을 여러 번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느끼는데, 시각의 사이가 불교 수행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체. 나머지는요, 이 불교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규봉 종밀의 도서는 시각의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선을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 이제 능가경에 이런 분류가 나와요. 능가경에도 이런 분류가 나오고, 여기에서 개성기술로는 능가경의 분류법하고 대지도론의 분류법하고 이런 것을 종합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그런데 규봉 종밀은 기실론하고 능가경하고 대지도론하고 이런 자료를 다시 종합해가지고 도서에서 선을 범부선, 소성선, 대성선, 최상성선, 열애선. 열애선이라고 하는 말은 능가경에서 써요. 근데 최상성선이라는 말은 어디 쓰죠? 건강경에서 쓰죠. 건강경하고 법화경에서 최상성선이라는 말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선의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인도에서 전래되고 있는 대성불교를 이렇게 4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대성기실론에 의거한 거예요. 기실론에서 시각의 사이를 나누죠. 불각, 상사각, 수분각, 후교각. 여기에다 붙인 거죠. 근데 나중에 중국에서는 이제 여기다 하나 더 붙여요. 조사선을 붙입니다. 여기서 뭐 조사선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참고입니다. 중국에서 새롭게 분류하는 법입니다. 요걸 이제 오늘 시각의 사이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앞에서 우리 공부를 했지만 범부는 왜 범부 불각이라고 표현했을까? 중생심으로 수행이 가능할까요? 중생심으로서는 수행의 흉내를 아무리 내더라도 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생은 생사의 망념의 업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수행이라고의 본질은
첫째는 안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사윤회라든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본질인데, 과제인데, 생사가 무엇인가를 진단할 수가 있어야 돼. 번뇌망념이 일어난 그 사실을 자신이 생사윤회의 고통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인데, 그 안목이 없으면은 생사윤회의 고통이 일어난 사실을 진단하는 힘이 없는데 생사해탈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사해탈하는 지혜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수행을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할 수 없어. 이건 또 다른 법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 무지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범부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범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외범이 있고 외범으로 나누어 불교에서는. 외범은 무엇이냐? 외도를 말합니다. 외도. 불법을 전혀 신뢰하지도 않고 불법에 대한 이해도 하지도 않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의 근원에 대한 구도심이 얻는 입장이에요. 이게 외도는 궁극적으로 뭐냐? 마음 밖에서 깨달음, 해탈, 열반을 추구하고 이상의 세계를 추구하고 천당을 얻으려고 하고 마음 밖에서 구하는 존재자를 외도라고 그러죠. 이 때문에 외도는 인도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처님 당시만 해도 96종의 외도가 있다고 그러죠. 특히 외도의 주장은 뭐냐? 영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누구의 힘에 의해서 자신이 요행을 이루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외도진사. 근데 내범은 무엇이냐?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인이 왜 범부라고 하느냐? 불교 수행자가. 보살인데도 범부야. 이건 이제 사면 수행자를 사실은 범부라고 해요. 왜 보살도에 원력을 세우고 신심을 가졌는데 왜 범부라고 그럴까요? 안목이 때문에. 생사윤회의 고통이라든가 원력이라든가 재물의 본원력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발심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자신의 구도심으로 작용하는 힘이 안목에서 시작되는데 안목이 없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 말만 듣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만 듣고 누구의 말에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범부들의 소행이다. 이게 범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수행이 아니라 업을 짓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우부소행선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범부가 우부소행선이요. 어리석은 범부가 수행하는 선이다. 어리석은 범부가 수행하는 선을 범부선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범부가 발심 수행해서 정법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고 그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 체계가 불교의 경전에서는 뭐라고 설법했습니까? 수지 독송이라 그래요. 불법의 대의를 깨닫고 수지 독송하는 힘에 의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음으로써 정법의 안목이 생기도록 이야기하는 건데 불법의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자기 자신을 이제 범부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안목을 갖춘 수행자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이성의 수행자. 이성의 수행자는 청정선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청정선. 중국에서도 이제 이 청정선, 국종선을 청정선이라고 해요. 아라한의 모든 수행이 뭡니까? 중생의 모든 세계를 다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정한 경지를 추구하고 또 하나는 뭐냐? 시끄러운 것을 벗어나 정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해요. 정적인 세계. 정적인 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수화자선입니다. 나무 밑에 들어가. 아란양. 그리고 수행의 하나의 형태를 어디다 두냐? 자선하는 모습. 좌상에다가. 자, 여기서 아란의 수행자들이 뭡니까? 청정선을 이루니까 아공,
일체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니까 이 살적이 되는 거예요. 예? 자신의 번뇌 망념, 지혜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번뇌 망념을 전부 다 죽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라한의 경지. 이게 소성의 사화에서 이제 가장 청정선을 이루는 본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아공이라고 하는 입장하고 청정선을 이루고 조용한 것을 추구하고 나무밑이라고 하는 장소, 공간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또 자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의 어떤 형태, 또 글씨 이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대성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예? 청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차별세계야. 그죠? 그죠? 깨끗한 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차별이죠. 시끄러운 데서 벗어나는 거, 조용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어떤 차별세계를, 대상을 추구하고 있죠. 나무밑이라고 하는 것도 또 어떤 하는 세계 속에 시끄러운 걸 벗어나도 또 어떤 조용한 곳을 나무밑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대상으로 추구하고 있죠. 또 수행의 단계는 수행의 어떤 모습도 대성불교에서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선이 되어야 되는데 자선이라든가 어떤 수행이라든가 고행이라든가 어떤 형식과 틀에 맞는 수행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전부 다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공을 이루지 못해. 그리고 또 아라는 뭡니까? 자기 자신은 번뇌망념을 죽인 성자다 생각을 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한소식 했다 하는 사람들이 한소식이란 말 하는 사람은 전부 아라한들이에요. 자, 이게 아라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다 이성의 수행인 거예요.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안목에서부터 생긴 문제 차이.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요, 소성불교를 구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안목의 차이에 따라서 분부선, 이성선, 대성선 나누는 겁니다. 아무리 수행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안목을 갖고 수행하는 사람은 이건 소성선이다. 이거는 상사각이다.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상 이건 사입이다 이겁니다. 사입이. 상사. 비슷하지만은 전혀 아니다. 이런 안목을 갖춘 수행자들을 이성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뭐 소성불교 수행자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한 소리가 아니라 이런 안목을 갖추고 이런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성선이라고. 이게 사면보살도 여기다 분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기시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성의 수행자와 사면의 처음 보살 수행자들을 여기다가 소성선에다 갖다 붙여요. 그 뭐냐? 자기 자신은 청정하게 계율도 잘 지키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안목의 차이가 한계가 있으니까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일이 대상 경계를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안목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수행의 안목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을 이성, 상사가 소성선이다 비판합니다. 이 때문에 대성불교 전체적인 시각에서 자, 이런 안목을 갖추어서 수행하지 말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기시론에서는. 대성선 아까도 얘기했죠. 대성선은 뭐냐? 보살도의 원력을 다 세워 십지보살로서 법신의 지혜까지도 다 갖추고 있지만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긴 사실은 대성선하고 최상승선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대성선과 최상승선의 구분은 무엇이냐? 안목의 차이고 방편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의 차이를 갖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불법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저께 서울에서 종룡록 공부하면서도 옛날에 공부했던 종룡록 70칙에 나오는 그 공부를 어저께 했는데 종룡록 70칙에 그 암제차라고 하는 여인이 설법하는 경전이 있어요. 무슨 우리가 옛날에 공부해서 다 잊어먹었지. 여인이 설법하는 경전이 대표적인 것이 암제차 여인이 설법하는 경전.
승만 부인이 설법하는 경전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암제차 여인이 그 문수보살이 질문을 하고 암제차 여인이 대답을 해요. 근데 이 경전도 나는 승만경과 같이 열애랑 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경전. 여러분, 그 우리 종교를 옛날에 공부했으니까 70칙에 나옵니다. 70칙에. 그 진산주하고 수산주하고 두 사람이 그 선문답을 나오는 그 선문답의 내용이 이 암제차 여인의 설법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이 종묘록의 공안 선택이 벽암록하고 다른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선문답을 제시했다는데 나는 탁월한 안목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암제차 이 경전 같은 것이 우리가 이런 공안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기 힘들죠, 그죠? 근데 여기 문제가 아주 특이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진산주하고 수산주가 이 경전에서 설하는 본문을 가지고 두 사람이 선문답을 해요. 우리가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을 경전을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그죠? 불성에 의거해서 망념, 불성을 깨닫지 못해서 무명이 일어나고 무명에 따라서 생사윤회가 일어난다. 누구나 잘 알죠? 대성불교 경전 조금만 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불법의 근본 가르침과 진실을 잘 아는 사람이 왜 중생의 번뇌망념 속에 살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참 질문, 기가 막힌 질문이죠. 여러분 벌써 다 옛날 이야기가 다 잊어먹었지. 다시 한번 복습한 의미로 경전 공부하고 언어 공부가 이 맥을 같이 하면서 선성들이 보는 안목하고 경전에서 설한 법문을 선성들은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조사선입니다. 조사선. 그래서 이제 경전의 법문하고 조사선의 차이가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인도에서 이루어진 경전이고 하나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어록이에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생활 환경의 차이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풍토적인 사상 체계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 점의 문제점을 오늘 보면은 우리 여러분 반야신경도 알고 건강경도 잘 알고 불교 경전 많이 보고 어록도 많이 보고 불법의 지식도 많은 사람인데 그 불법의 대의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체 유익법이 환상이고 실체가 없다는 사실도 다 잘 알고 있고 깨달음의 경지도 열반 해탈의 도도 실체가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 그 불법의 대의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현세에서는 생사망년 중생식으로 살고 있는, 이걸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불법의 대의를 구조하고 있고 불법의 현지도 알고 있고 경전의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반야신경도 잘 알고 있고 하는데 왜 현실에서는 생사 번뇌 망념 속에 살고 있을까? 이게 질문이죠. 왜 그럴까? 네? 자, 오늘 공부한 내용과 같아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애가 되는 경지는 어떤 힘이라고 그랬죠? 이 진여일심의 마음이 상주하도록 하는 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방편의 지혜지.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안목은 있어. 불법의 대의도 잘 알아. 경전의 법문도 잘 알아.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아. 그런데도 지금 현지에서는 뭡니까? 대상경계를 딱 보면은 대상경계에 의식하고 망념이 일어나고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점. 왜 이럴까? 열애와 중생과 일반 보살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걸로 진단하고. 자, 보살은 미세하게 작용한 것을 이루지 못한, 그래서 보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유절이라고 해요.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죠? 보디사트마. 그러니까 보디는
많았을 때는 부처의 입장이고 하지 못할 때는 중생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와 중생의 관계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로 살고 있어.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중생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야.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주소. 그 부처는 무엇이냐? 항상 깨달음의 지혜로 자기 공문사를 살고 있다. 보살은 불법을 대를 알지만 때에 따라서는 깨달음의 지혜로 살고 때에 따라서는 번뇌 망념 속에 살고 있어. 자, 이 두 가지를 출세간과 세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출세간과 세간의 삶 속에서 우리들 살고 있어. 그래서 여기 기질론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자, 이 법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모두 포용하고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모두 생성한다 나왔죠. 자, 여기에서 생성하는 힘은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로 자기 공분사를 사는 것이고 세간법에서 사는 모습은 중생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야. 이게 바로 이제 보살의 현주소의 삶인데 부처의 삶하고 보살의 현주소의 삶의 차이가 부처는 부처의 지혜로 사는 힘이 많다. 보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 이런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포도자라고 해요. 이 포도자는 자신이 진여일심의 지혜를 항상 이루고자 하는 원력과 포도자의 힘의 그 묘용을 실행하는 자인데 바로 안목의 차이인데 그래서 아무리 불법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도를 이루는 힘은 발심 수행을 발휘하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은 지식이라든가 방편의 능력이라든가 안목의 차이를 갖고서 말할 수는 없어요. 보살은 방편의 지혜를 어느 만큼 쓸 수 있는가? 부처는 방편의 지혜를 어느 만큼 훌륭하게 잘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성교 방편이었어. 성교 방편. 성교 방편.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금홍덕을 이루게 하는 힘이고 교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올바르게 비유법문, 방편법문, 인연법문을 설해서 바른 지혜를 깨달게 하는 힘을 어떻게 얼마큼 잘 제공해 주느냐 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 성교 방편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실행하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자신이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점 제시해볼게요. 부처님 우리 경전에서 설법을 하죠. 그러면 부처가 설법을 하는 부처는 여기에 이름이 명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성불교에서는 일시불제 사이국 어느 한때 부처님이 사이국에서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이라고 이름 없죠. 대성불교 경전의 모든 특징은 제불 열애가 설법을 한다든가 제불 세존이 설법을 한다든가 어떤 열애 어떤 제불이 어떤 부처가 설법한다는 걸 거였어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아미타 부처라든가 이런 이제 명칭이 등장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어떤 때 등장하느냐 하면은 정명법사로 등장해요. 뭐 성만 부인이 설법했을 적에 정명법사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등장하거나 유마거사하고 제자들하고 대화하는데 나중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명하는 입장에서 등장하거나 왜? 제불은 정명법사로서의 입장을 갖고 있고 설법하는 자는 어떤 부처가 설법을 하는가? 없어요. 이름이 등장해요. 왜냐? 제불이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이룬 자는 똑같기 때문에 누가 설법해도 똑같아야 돼요. 이게 불교의 평등성과 절대성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구경각의 경지에서 절대적인 경지에서 설법하는 것이 똑같다는 점이고 절대성이라는 것은 뭐냐? 진여평등입니다. 평등. 그래서 우리가 안욕따라 삼략삼분의 할 적에 뭡니까? 무상, 정등, 정각, 평등의 입장이다. 그래서 구경각은 절대 평등의
입장에서 설법하는 지혜를 말해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더 높고 어떤 사람이 더 낮고 한다면 차별 종교가 돼요. 이 때문에 부처의 설법은 절대 평등의 법을 설하고 있다. 그러면 설법의 내용은 뭐죠, 그러면? 설법의 내용은? 네? 설법의 내용은 성교방편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가 절대 진여일심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구경각의 경지에서 성교 방편으로서 설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의 설법은 뭡니까? 방편 법문이에요. 이 설법이 중생심으로 만약에 설법을 한다면은 제물의 설법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설법의 성교 방편의 설법은 전부 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이년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 법문을 설법을 수행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이연으로 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 설법이 경전으로서의 정리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설법했을 때는 부처의 지혜로 불지견로 후경각에서 성교방편의 지혜로 설법에서 경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로 설법이 이루어지는 그 입장에서는 중생심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중생심이 거기에 개입된다면 성교방편이 후경각의 지혜로서 설법이 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문의 후경각의 경지에서 방편의 지혜로 설법하는 경지를 열애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애선의 경지는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인가 동시에 설법을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만이 구현되는 세계입니다. 그 경지를 지닌 거예요. 평상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살이 되기도 하고 이성의 수행자가 되기도 하고 범부의 삶이 되기도 해요. 자, 이게 중생의 세계 전체의 실상을 일으키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일에 방편의 지혜로 바른 법을 설하는 입장에서는 열애가 되고 일상생활에 속에서 차별 분별식으로 살 때는 내가 공부가 되고 또 어떨 적에는 자신의 존재 과실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성의 경지가 되고 또 대성보살도의 정신을 발휘할 때는 보살이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딱 정리되어 있는 하나의 단계나 사람이나 형태나 모양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불교가 이런 단계가 있고 정리된 어떤 차별의 세계가 있고 한다면 불교는요 계급의 종교 사회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시각의 사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지견으로 어떤 발심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어떠한 안목으로 어떠한 지혜로 어떠한 본분사의 삶을 실행해야 할 것인가. 이게 발심의 문제로서 자신의 생명의 작용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평등의 입장에서 발심 수행의 입장에서 각자 자신의 부처의 경지의 삶을 이루는 방향 그 경지를 제시한 것이 시각의 사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아, 이 본부는, 요게 본부고, 이건 소승이고, 이건 대승이고, 딱 이게 정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달았을 때는 부처가 돼요. 깨닫지 못할 때는 항상 중생을 잡아요. 이게 유정으로 살고 있는 입장이 본부의 삶이 되기도 하고, 이성의 삶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보살의 삶이 되기도 하고, 부처의 삶이 되기도 해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의 삶이 순환되는 가운데에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구도심이 이루어지고 향상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이루어지고 창조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면요. 부처라고 하는 정형부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딱 있다고 한다면 불교는 수행이 없어집니다. 누가 수행하겠어요? 자, 이게 철연상정의 세계라.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는 거예요. 범부가 아니면 발심할 수가 없고 수행할 수도 없고
원력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범부예요, 범부. 왜? 사바세계에 살고 있잖아.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이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건립하게 하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평등의 종교라는 사실이지. 그래서 그 평등의 종교를 각자 어떻게 원력, 발심, 수행, 안목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여기에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신을 건립하고 창조하는 재물의 경지를 이루기도 하고 보살도의 삶을 이루기도 하고 또 중생의 여러 가지 범부 망년 속에서 자신의 갈등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상으로 실행하게 하는 그 법문을 발심 수행의 법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객관적인 차원으로 봅시다. 사념과 사유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불교 공부할 적에 사유란 말만 쓰죠, 그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참선 수행이라고 쓰는데 사유, 사념, 사량 자, 이것은 중생심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떤 것을 생각한다. 언어를 대상으로 생각한다. 언어를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한다 하면 이것은 언어를 대상 경계로 두고 있잖아요. 그럼 중생이지, 그지? 그렇죠. 그러면 중생이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한다면은 사유, 참선,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경전의 법문을 사유하고 사념하고 사량해서 경전의 수없이 많은 법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려면 이런 사유와 사념과 사량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목이 안 생기잖아요. 자, 이것을 뭐냐? 단순히 이것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구도적인 수행입니다. 1차적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언어를 대상으로 이해하지만 언어를 대상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언어를 사유하지 못하고 언어를 사유하지 않고서는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하고 불법의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수행이 가능하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 과정이 구도적인 수행의 과정이라.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방편의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방편의 지혜가 그냥 생기겠습니다. 언어도 모르는 사람이 코드도 모르는 사람이 연주를 해주셔야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초월한 경지를 깨달음이라고 하지만은 언어를 초월하기까지는 언어를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 점이 무엇이냐? 자,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까지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끊임없이 사연, 사량하는 것이죠. 이걸 뭐냐? 우리가 의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직정이라고 그러지. 의식의 선정이라고 그러지. 의식의 선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여산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경전의 모든 언어 문자의 방편 부분을 소화하지 않고서는 내가 언어 문자를 초월한 방편의 지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도리를 우리는 모르고 수행의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자, 일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두 가지겠습니다. 세간법, 출세간법.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용한 것이 일체법인데 이것이 일체법이 어떻게 포용되냐? 유심으로. 그러면 세간법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출세간법도 알아야 되겠죠? 세간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현실의 중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도구, 방편, 언어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려면 수없이 많은 언어,
영어, 수학, 과학 공부 다 해야 돼. 그 불법을 알려면 불교 공부, 경전 공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세간법을 다 아는 거하고 출세간법을 다 아는 수행자가 일체법을 모두 다가 포용하고 일체법의 모든 법을 방편의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힘이 발휘된다는 거죠.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우리가 단순히 뭐 부경각을 이루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해. 그래서 여기 아까 만족 방편이란 말에 우리가 주목하자. 만족 방편.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만족 방편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일체의 모든 법을 다 부족하는 힘이 불지견.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고서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방편의 지혜를 만족 방편을 원만하게 부족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의 수행은 우리가 여기서는 압축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왜 다른 종교처럼 뭐 책 한 권 갖고 평생 그걸 읽고 하는 건 불교 경제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겁니다. 그리고 재불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제시했지만은 그 언어를 자신의 지혜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 내가 재불이 되는 경지를 만들려면은 내가 재불의 경지에서 방편의 지혜를 내가 건립하고 창조해야 되는 것이지. 고정된 형식과 틀이 없지만은 고정된 형식과 틀이 없는 경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힘은 어떻게 고정된 형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걸 선에서는 입격, 출격. 일단 내가 격에 들어가야 돼요. 격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격을 벗어나지 않고 출격 대장부로서의 자신이 역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선에서나 어디서나 깨달음의 경지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부처의 경지, 부처의 지혜만을 강조하니까 부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수행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이 시각의 사이를 공부하면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안목을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이 입장이 좀 뭐 뒤에 가면은 조금 중복되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자 넘어갑시다. 뒤에 내가 241페이지 요걸 내가 칠판에 적은 대로 표를 그려놨지. 그건 참고해 보시면 그 앞에다가 그 1, 2, 3, 4 앞에다가 불지견이라고 하는 요걸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써놓았어요. 그래 해놓으면은 불지견으로서 이런 경지를 방편의 지혜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두면 돼요. 자, 242쪽으로 갑시다. 무념과 무명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이게 무념은 진여가 무념이죠, 그죠? 이게 번뇌 망념이 없는 것. 무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성청력이십니다. 이게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는 진여밖에 없죠. 그래서 진여와 무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념과 무명에 대해서 제목입니다. 우심기자는 무유초상가지니 이 은지초상자는 저기무념이다. 시고로 일체 중생이 불명미각이라 이종 본래로 연념상소하여 위정인연고하니 설 무시무명이라고 합니다. 자, 무명과 무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우리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 불성은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진여라고 하고, 진여는 일체의 중생의 번뇌 망념이 없기 때문에 진여무념이라고 한다.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무념의 내용 앞에다가 진여라는 글자를 하나 더 붙여보세요. 진여무념과 무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념이란 말을 진여무념의 줄임말이에요. 지옥이에요. 진여를 무념이라고 해. 진여는 청정하기 때문에 본래 망념이 없어. 근데 이게 무명은 어디 있냐? 여기 중생심으로 했어요. 진여를 알지 못한 게 무명이니까. 그래서 진여는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뭐냐? 진여는 신심으로 작용한다. 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진여가 신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재물이 진여가 지혜로 작용하니까 재물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열애가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려면 뭐가 필요한다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방편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열애는 안목과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줄여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법의 안목하고 방편의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재물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진여무념이란 본래 자신이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무명이라. 그래서 무지무명. 무지무명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무지라. 무명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불성이 부족됐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무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으로서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냐? 불각이다. 불각이다. 이게 불각에서 생기는 것이 뭐냐? 무명 불각에서 생사윤회, 시비윤회가 이루어진다 하는 구조를 이야기해. 그래서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 표를 보고 봅시다. 마음에서 망심이 일어나 자의식이 중생심에서 처음 망심이 일어나는 것을 이름하여 초기 망심이 처음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번뇌 망심이 처음 일어나는 구조적으로 불교에서는 생주이별, 생로분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게 얼마나 불교의 인식 철학의 사유 체계가 세밀했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냥 망심이 일어났다 하면 생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생주, 이멸, 생멸심이 작용하고 되는 구조를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해요. 온도 마찬가지, 온도. 어떤 사물을 보고 바로 이해해버리잖아. 이해하는데 수상행시. 이 불교의 인식 철학이 이렇게 차원이 높고 깊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비영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념이 금방 일어나는데 그걸 12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한 거예요. 일념의 작용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구조적인 논리체계의 설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기, 망심이 금방 일어나 망심이 처음 일어난 것을 신기라고 해요. 근데 일어나는 그 망심이 무엇이냐? 초상가지라 처음 일어난 것은 생로병사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생멸심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처음 언제 일어나는가? 알 수가 없어. 망심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망심이 언제 일어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심이 일어나는 처음의 상태를 정법의 안목으로 불지견으로서 내가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다. 이걸 설에서는 뭐라 그러죠? 망연기적각. 그래서 불지견은 뭘 관찰하는 힘이냐? 자신의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판단하는 능력을 불지견이다. 자, 진여의 무념으로서 작용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불지견을 배웠습니다. 불지견의 능력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야 이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중생심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불지기니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망념이 일어난 그 사실을 진단하게 된다면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은 바로 시각입니다. 망념을 진단하는 그 자체가 바로 발심이 되는 거예요. 망념을, 보통 사람들은 중생은 망념을 자각을 못해. 그런데 안목이 있기 때문에 망념을 자각해. 그렇기 때문에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초발심, 정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망념이 처음 일어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시각이 되니까 망념을 자각하는 시각이 된과 동시에 망념은 소멸되지. 그러면 여기서 본각은 뭐냐? 무념이 됩니다.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한과 동시에 망념은 자각에서 망념이 소멸되거든요. 이게 무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은 본래, 신여가 본래로 되돌아간 상태를 무념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명은 어떻습니까? 무명. 중생심으로 진여를 알지 못한 무지무명이니까. 그죠? 항상 중생심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무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치의 중생은 어떻습니까? 무명의 입장에서는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을 하지 못하지. 그래서 이게 불각이라고 해요. 왜 불각이냐? 스스로 망념을 일으키는데도 망념을 자각하지 못해.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은 무명에 의해서 망념이 일어나도 망념을 자각하지 못해서 불각이 돼. 그래서 무명, 불각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목을 갖춘 이제 재물의 입장에서는 망념이 일어났을 자각했기 때문에 망념에서 소멸되고 본래의 본각으로 되돌아간과 동시에 망념이 없는 상태가 무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무념의 본래로 되돌아가. 자, 이걸 이제 내가 다르게 표현했을 적에는 이 짝은 본래라고 했습니다. 이 짝은 비본래라. 근데 중생의 전도 먹는 사람 착각으로 비본래에 살고 있으면서 본래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뭡니까? 진영의 입장에서 볼 적에 본래다. 그래서 이제 본래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아와나다, 귀명이다. 그래서 이 구조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야, 말을 참 이상하게 해놨다.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할지라도 이 구조 체계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불교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자, 재불이 아까 설법했을 때 방편법문을 설법한다고 했죠. 방편법문을 설법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자주 설명했는데 중생심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사회 그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는 뭐 종교,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좋은 말이 많은 것이 이게 설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다른 뭐 종교단체에서 뭐 설교 이런 말을 가지고 좋은 가르침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설법이라고 하는 말하고 설교라고 하는 말의 차이가 뭘까요? 응? 자, 여기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식 전달. 지식으로 전달하는 입장을 말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불교에서는 설법이라 그래. 여기서 법이라 그래. 그래서 설법을 법문이라 그래. 자, 여기서 불교의 방편 법문을 설하는 의미는 진여의 법을 깨닫나서 재불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좀 설거든요. 여기에서 지식을 아무리 익힌다고 하더라도 지식은 지식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지식으로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 법문을 익힘으로 해서 자신이 방편의 지혜를 체득한과 동시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 그래서 이 차이가 달라. 이것은 뭐냐? 지혜의 생명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식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법을 방편 재물이 방편 법문을 설법하는 이유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진여의 지혜를 재물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게 하는 설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설법하는 의미는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설법이 안 된다는 점이고 그 설법이 중생에게 지식 전달의 설법이 아니라 지혜를 깨달아서 생명의 지혜가 작용되게 하는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내가 재물의 경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수없이 많은 인류의 문명사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문학이라든가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몽했는데 자 사회에서 인류에게 제시하고 있는 지식의 계몽하고 불교의 재물이 설법한 방편 법문의 내용하고는 질적인 내용이 듭니다.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하고 지식을 전달해서 계몽을 일으키게 하는 교육하고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이 법을 이루지만 불교에서는 방편 법문을 수행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방편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마도 깨달음을 이루지 못해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무명의 입장을 깨달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여의 근본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체 중생은 깨달음을 이룬 상태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종본 이종 본래로 하면서 본래라고 하는 것은 언제죠? 본래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부터가 본래부터예요. 그래서 불교의 시제적인 표현이 과거, 현재, 미래, 본래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시이래, 본래 이런 말을 쓰는데 의식의 시작이 본래입니다. 의식의 시작이. 왜냐? 의식이 시작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작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지나오더라도 의식의 시각에서부터 우리가 시간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시간은 의식의 시간입니다. 근데 의식을 할 때가 본래가 된 거죠. 자, 본래부터 염념상속이라. 항상 망념이 상속되어 왔기 때문에 망념에서 조금 더 벗어난 적이 없어. 중생은. 그래서 무시무명이라 언제 무명이 시작된지도 모르고 언제 무명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지 무명의 시작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무명이 언제 시작된지 몰라. 그래서 무시 이래로 그렇지 무명의 시작은 알 수가 없어. 근데 무명의 마침은 알 수가 있어. 언제 마치느냐? 망념을 자각했을 때 무명은 마쳐. 여기 이제 무명이 그러면 홀로 존재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불교에서 과제예요. 자, 여기에서 진여와 무명의 관계를 내가 표를 그려놨으니까 알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 표를 안 그렸을 때 옛날에는 이 진여하고 무명하고의 관계가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무명이 이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일어났다면 무명이 언제 끝마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무명이 진여에서 나왔다면 그러면 진여 그 자체는 무명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겠죠.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복례법사 진망송이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 소개를 해놨죠. 이 개송이 내가 246페이지에 써놨습니다. 자,
유명의 입장하고 진여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과제를 제시해가지고 불교 수행자들에게 이 문제점을 정립을 하게 하는 그 문제를 제시한 겁니다. 이제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자기 혼자서 공부를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가 되는 문제점을 많은 사람과 함께 이 문제점을 자각하게 하는 이런 문제를 제시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무명과 무념에 대한 문제를 갖고 공개법사 진망송을 갖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 자료가 이제 불조통기라고 하는 자료에 전하고 있는데 종경록에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화엄의 철학자, 진관법사라든가 규봉종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복례법사의 진망송, 개송의 문제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많아요. 내 뒷장 248페이지에 진관의 개성을 소개를 해놨죠. 이건데 우선 복례법사 진망송이라는 개성부터 먼저 이해를 할게요. 우리가 불법 공부를 하면서 이게 무념과 무명,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자신의 사고의 정리가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언어의 개념으로 정리가 안 되면 사유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 그냥 언어를 안다고 참선 수행한다. 이건 천만의 말씀. 언어의 혼란과 갈등 속에 더 빠지게 되는 것이지, 언어를 가지고 사유를 한다는 것은 언어의 내용을 알아야 사유가 돼요. 그래서 사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치 무엇이냐, 수없이 많은 방편의 언어를 정리 안 된 작용을, 지혜의 작용을 정리가 되어서 지혜의 작용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만드는 힘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언어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그걸 사유하고 참선하고 한다도 정리가 되겠어요? 언어의 갈등 속에 더 빠져버려요. 이게 언어의 갈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언어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언어의 속에 빠져서 언어의 침능풀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런 말을 갈등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을 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하는데, 침능풀이 침능풀이 얽혀가지고 복잡한 것들 실탄해가지고, 자, 이게 언어의 갈등이라 그래요. 언어를 수없이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식의 언어입니다. 내가 이야기 항상 한 것이 의식은 언어다. 내가 그랬죠. 의식의 내용을 정리를 하지 못하면 의식의 언어의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헤매다 보니까 복잡해, 골치 아파,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고. 이게 수학의 공식을 알지 못하고 수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학의 숫자만 들여다보다가 골치 아프니까 포기한다. 이게 코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질서를 만드는 하나의 힘이거든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언어를 법으로 사유한다. 그러니까 갈등의 모든 언어를 법으로서 이렇게 정리해서 코드를 만들어 나감으로 해서 질서 있게 정리하고 배열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체계화 만들어지고, 이 복잡한 언어가 하나의 자신의 지혜로 전향되게 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참선인데, 이 언어 개념을 모르면은요, 이게 연결을 못 시켜요. 같은 내용과 같은 종류와 같은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힘을 실행할 수 있는 실마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의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그 헤매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 사유의 갈등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아서
핵심적인 것이 작용하게 하는 힘으로 전향시키는 힘을 만들어낼 때 이루어지는데 이거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개념을 모른다는 겁니다. 언어의 개념을 모르고 사유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고 그 방편의 언어가 방편 법문으로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알아야 자신이 그 방편의 언어를 방편의 지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불법 공부를 해나가야 되지. 자, 여기서 무명이란 말이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는가. 모르고 무명을 갖고 아무리 사용한다도 무명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내가 이게 그 진망송을 좀 이해를 하도록 소개를 한번 볼게요. 진법성은 본정하니, 진여법성은 본래 청정하죠, 그죠? 진여는 자성 청정심이요. 진여는 망념이 없는 경지니까 진여 무념이 진여법성은 본래 청정하는 것이요. 진여의 세 가지 뜻을 우리가 설명했죠. 진여는 첫 번째는 자성 청정심입니다. 자성이 자성을 고수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그냥 오염되어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진여는 자성의 본래 청정함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 힘이 무엇이냐? 재불의 본원이기 때문에 원력 발심 수행으로서 본래의 청정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세 가지 이야기했죠. 이런 힘이 바로 진여의 근본의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진여리가 무념인 것이고 진여가 자연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진여란 말도 사실은 방편이 언어죠. 그런데 이러한 진여가 청정한데 망념이 하육이요. 망념은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중생의 망념이 진여가 청정한데 중생의 망념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문제적인 거예요. 망념이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여러분 관찰해봐라. 진여가 청정하다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망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진여가 청정한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무명으로 무명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논리를 지금 설명합니다. 진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무지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명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됩니다. 자, 종신유망생이라. 그러면 진여에 의거해서 번뇌망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대성 경기를 했어요. 무명 자체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있느냐? 진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게 진여에 의거해서 중생의 번뇌망념이 일어났다. 이게 대성 경기에서 쓰라고 있죠. 왜냐? 무명은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무명이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진여에 의거해서 작용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의거하느냐? 진여의 근본의 작용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무명인 것이지 무명 그 자체가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죠. 그래서 무명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사실을 바로 공개법사는 이 기실론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라고 이렇게 개성을 제시한 거예요. 자, 진여가 청정하는데 진여에서 망념이 생겼다면 이 망하소즉 이 망념이 어찌 커질 수가 있겠는가? 진여에서 망념이 생겼다면 진여는 본래 여여한 경지인데 그 망념이 그칠 날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진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이 무명이냐? 네? 그렇습니까? 진여에 의거해서 생기는 힘이 무명이냐? 이거 차이를 모르면은 다른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아, 진여에서 무명이 생겼다면은 진여에 무명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진여 그 자체가 무명을 내포하고 있다면은 무명을 언제 제거하겠느냐? 이 문제가 나오겠죠. 이게 봐. 정확하게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언어의 갈등 속에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진여가
진여에서 망념이 생겼다면은 이 망념, 무명의 망념은 어찌 거칠 수가 있겠는가? 진여 그 자체 속에 있는데 망념이 없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자, 무초적 무말이요. 무명의 시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시무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것은 꼭 무명의 끝남도 없다는 것이 아닌가. 무명이 시작이 없다고 한다면 무명의 끝나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어쨌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무명의 시작은 무시무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문제만 제시해놨죠. 그죠? 근데 무명의 끝남은 있어요. 언제 끝난다 그랬죠? 망념을 자각할 때 무명은 끝나. 자, 본래로 되돌아가는 상태에서는 무명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이 소멸되면 법신이 드러난다. 그래서 귀신론에서 이 법문을 벌써 써요. 무명을 소멸시키는 힘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시각의 사이가 무명을 소멸시키는 발신입니다. 다 유종 응유시라. 무명이 끝남이 있다면 반드시 무명의 또 시작도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바로 무시, 무종, 유시, 유종, 유시 이런 문제를 제시해갖고 무명이 시작과 끝이 있는가,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것도 있는가, 끝남이 있다면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의 갈등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무시무종이라 무명이 시작이 있고 끝남도 없다고 하는데 앞에서 했죠, 그죠? 무시무종, 무명은 시작이 언제 시작된지도 모르고, 자, 무명이 끝난 것도 없다고 했는데, 장해, 몽, 자리하리. 장해는 오랫동안 무명을 품고 있게 되는 것을 장해라고 하고, 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 무명을 오랫동안 무명 속에 지니고 있으면 진여법, 진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고 몽매하게 될 것이다. 자, 무명에 있는 중생은 진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여법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자, 무명과 진여의 이 두 가지 문제를 내가 제시했는데, 이 무명과 진여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진여법을 모르면은 진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원하건대 수행자 여러분, 원이 개 현묘하여 석지출생사다. 원하건대 수행자 여러분들은 현묘한 지혜를 계시해서 불도를 깨닫고 생사윤회에서 해탈하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수행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이 기실론을 공부를 한 사람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불도 수행을 한 사람은 이 문제를 모르면은 우리가 무명과 무념이라고 하는 언어의 개념에서 혼란이 돼요. 그래서 언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사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유가 안 되면은 정확하게 안목으로서 판단하는 힘이 작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념과 무념이라든가 무념과 무명이라든가 이런 설하는 경제 같은 그런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말도 성만경에 의거해서 이 개송을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자성이 청정하는데 어떻게 번뇌망령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자성이 청정한 사실을 중생은 알기 어렵다. 이게 난이라는 글자를 써요. 난가지 이런 걸 쓰는데, 자성이 진여 자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생은 참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불법 난봉이라는 말 쓰죠, 그죠? 이게 뭐냐?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이나 진여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생은 알기가 어렵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난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불법 수행, 깨달음을 이루기 어렵다. 진여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불법을 깨닫기 어렵다. 불법 인연을 만나기 어렵다. 이 말도 같은 말인데, 그래서 난이라고 하는 말은 진여의 지혜를 깨닫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망념을 초월할 수 있는 시각의 발심 수행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진력국을 깨달아치기가 어렵다. 이런 요 복례법사 진망송은 피실론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소개를 해요. 뒷장에 보면은 규봉 종리하고 진관이 이 복례법사 진망송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답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 자료가 인간록이라든가 아니면은 연희초라든가 온갖 대소초라든가 이런 자료에 자신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데 재미나고 있는 표현이 해홍각금선사라는 인간록을 쓴 책에 이 규봉 종밀하고 진관선사의 그 대답을 소개를 해놓고 이 정도의 대답을 내가 요구하는 건 누가 모르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이 정도의 안목과 견해로 대답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록을 쓴 해홍각금선사의 안목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록의 진관의 개성입니다. 원문을 놔두고 진여에 미혹하면 무명의 망념이 생기고 진여를 깨달으면 무명의 망념이 사라지는 것이다. 미혹은 경계에 미혹한 것이 아닌데 어찌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진여 본성을 깨닫지 못했기에 무명의 망념은 시작이 없다고 말한 것이고 망념인 줄 자각해 알면은 원래 진여인 것이다. 비로소 진여가 항상 여여하게 지에 작용하는 미묘한 이치이니 분별하는 중생의 망심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진관은 진관 나름대로의 안목으로 무명과 진여의 관계를 이렇게 복례법사의 문제에 나름대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규봉 종밀도 이런 입장에서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네 번째 주고 송계효웅 각금선사는 인감록 상근의 복례법사 진망송을 인용하고 진관과 종밀에 대한 대답한 개송을 제시하면서 복례법사가 묻는 뜻에 부합되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복례법사가 제시한 질문은 진여법은 본래 청정한데 망념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이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진관과 같은 대답은 누군들 못하겠느냐 이렇게 비판해요. 이게 문제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이게 옛날에 중국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의 지혜의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인격적인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안목에 대해서 후학들이 공부하는데 또 차원 높은 안목을 일깨워주는 힘을 서로 제공해주는 그 법문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선문답도 마찬가지고 선생들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논설을 통해서 서로가 지혜를 나누고 그 문제점을 같이 이 문제점의 핵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이런 구도적인 대화의 자료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내가 소개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갈자가 그 앞에 보고 갈자 요거 인대 없을 때 침 넣고를 넣었습니다. 요 앞에 개변이 붙은 것은 짐승이기 때문에 이건 오랑캐의 갈자. 다음 단 넘어가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한 단 더 하려고 난 생각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복습을 한번 더 합시다.